샬롬, 우리를 늘 복음으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발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4장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무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1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1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1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죄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어제 13장에서는 나병이라는 전염병을 정확하게 진찰해야 함을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죄의 전염성을 발견하고 더 이상 죄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진찰하여 잘 살피는 그런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진찰하여 발견된 나병을 그러면 그저 진영 밖으로 내어보내서 혼자 살기만 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죄에 빠진 백성을 그저 그렇게 내버려 두어 죽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를 정결케 만드셔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좀 볼까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그런데 그렇게 바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정결 예식, 바로 제사를 드림으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5대의 제사들을 기억해 본다면 그 제사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제사는 부정한 자를 다시 정결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요.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이렇게 제사법에 따라서 제물을 준비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사에 사용됐던 제물들은 다 소나 양이나 염소였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새를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도요, 소와 양과 염소는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진영 밖에서 쫓겨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쫓겨난 그들의 삶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매우 가난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새는 가난했던 사람들이 제사 드렸던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새를 드리라 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새를 2마리를 잡으라고 하셨죠. 한 마리는 제사를 위해서 잡게 하고, 또 다른 한 마리는 7절을 보면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붙잡혔던 살아있는 새를 들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롭게 날아가겠죠. 이것은 곧 병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정결함을 받기 위해 새를 바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제물을 준비하고 8절을 보면요,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혹시 더 발병이 있는지, 부정함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렇게 정결함을 받은 자는 이제 8째 날에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10절을 보면 어린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리를 드리라 하시면서 진영 안으로 다시 그들이 들어오기 위해 먼저는 12절에 속건제를 드려서 죄의 건세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그 다음은 13절에 속죄제를 드려서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그리고 20절에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되고, 또 소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제물들을 드리기에는 아마 가난한 백성들은 그들이 가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제물들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에 새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제사를 올려드리기도 했었죠. 그리고 14절을 보면요,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에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먼저 구석의 피를 바르게 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16절에 보니까요,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기름을 귀와 손과 발에 바르게 함으로써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제사를 통해 단순히 병이 나았다는 의미에 있지 않고 나병의 병이 나았음을 통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구속함이 될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병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다 나병 환자로서 진영 밖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제사를 통해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진영 안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음을 지금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곁으로 다시 올 때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고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라고 하시는 제사의 양식을 우리에게 베푸시게 되어지죠. 바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기쁨이 그런 가득하게 충만케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이라는 이 병은
57절의 말씀을 보세요.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우리를 늘 관찰하여서 내가 지금 부정한지 정한지를 진찰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함으로 나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의 들보를 잘 바라보시며 또한 나의 모든 모습을 관찰하고 하나님 앞에 부정한지 정한지 말씀으로 온전히 가르침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다시금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원래 나병 환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의 피에 의해 귀하게 그 제사를 통해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진영 안으로 들어가게 되며 바로 기뻐함과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